16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이 아니죠. 하나이죠. 우리 육체를 낳게 해주신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음을 받을 때 그 육체는 흙이라는 그 흙으로서의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이 영은 흙으로 만드는 육체와 달리 하늘에서 부어주신 것이죠.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은 특별히 영생, 영원토록 산다고 말이죠. 영생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만물을 정복할 수 있다. 만물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이 세상에서 나서 이 흙에서 살다가 흙을 밟고 있다가 그 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가끔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전쟁하다가 또는 군인으로서 그래서 그 발굴비어서 돌아올 때 보면 다 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흙으로 돌아가는 만물, 이것처럼 시한적 존재, 제한적 존재,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생하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 4절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맏형이다, 이렇게 큰 형, 장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맏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도 그가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이리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면 그 호칭 쓰는 용어 때문에 저분들은 기독교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와 형제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요.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해서 내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을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또한 성도들 간에 우리 형제요,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혈육으로 믿지 않는 형제보다 교회 와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형제가 더 가깝더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영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피와 그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아주 명예로운 그런 호칭인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맏형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먼저 하늘에 오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맏형이 가신 그 부활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맏형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느니라. 너희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가 이제 나 있는 곳에 데리러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니 너희도 나와 함께 만들어 놓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그러셨어요. 그분이 먼저 올라가지 아니했으면 우리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맏형인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시다. 왜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이렇게 즐거워하시며 부르실까? 이 맏형이라는 것은 영계, 하늘이죠. 그래서 영들이 사는 곳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영계와 이 세상을 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 보면 그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상속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너희는 땅에다 심고 땅에서 거두고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라,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상속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으니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까지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까? 그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놀랍도록 고마운 거예요. 이거 눈을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어서 나는 이 땅에서 그거는 예수 없어도 이 땅은 얼마든지 인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도 이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꾸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하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건 상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우리가 천대까지라도 이 땅에서 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100명도 날 수 있고 1000명도 날 수 있고 10,000명도 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건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늘나라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거기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간은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늘나라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이 땅에서만 사는 너희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내가 소식을 알려주겠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늘나라로 가지 않을래?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내자. 모든 선지자도 예언자도 또 모든 제자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그래서 천국을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이 어디 있으며 죽어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무지한 자죠.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전혀 이렇게 값어치 없는 자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비밀, 그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알고는 야 이것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야 이걸 내가 알았구나.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개미같이 살다가 지렁이같이 살다가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구나. 그 권리가 내게 있구나 아는 순간부터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침노하라. 세례요한 이후부터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늘을 빼앗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자, 내 영혼아 하늘을 침노하자. 여러분 이거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내 것으로 만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신 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하늘을 침노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늘을 침노하자. 내 영혼아 하늘을 침노하자. 내 영혼아.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무슨 하늘을 침노하고 그렇게 느려 터져서 무슨 하늘을 빼앗기지. 눈에서 막 바짝바짝 불이 막 튀어나와야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막 눈이 튀어나와야죠. 내 영혼아 하늘을 침노하자. 내 영혼아 하늘을 침노.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갈 때 되면 가겠지. 그게 가지고 얻을 수 있겠어요. 그 소리로 내 영혼아 하늘을 빼앗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늘을 빼앗자. 내 영혼아 하늘을 빼앗자. 내 영혼아. 이건 남녀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도 예수를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는 나 피를 마셔라.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막 할 수 있는 거 빨가벗어서 옷까지 다 내주신 분이에요.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내주시며 하나님을 너희가 뺏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맏형으로서 장자노로 됐어요, 못 했어요? 맏형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못 했어요? 대단한 우리의 형이죠. 맏형이죠. 정말 이런 형제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눈만 뜨면 내 그걸로 싸우고 죽이고 별의별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고통받거나 죄짓거나 함부로 시간을 남용하거나 우리의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싸울 필요 없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날마다 즐거운 겁니다. 날마다 기쁜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지만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죽음을 가지고 무서워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겁을 주고 겁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이미 죽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행복한 거지. 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시달릴 이유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면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이 고난은 잠시 있는 것이니 육체의 고난은 잠시 있는 것이니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피조물이지만 두 가지 선택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영생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생하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는 죄 갖고 영원히 들어갈 거냐 하나는 의를 갖고 영원히 들어갈 거냐. 만약에 죄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에? 자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영원히 사는 것 지옥입니다. 근데 그걸 뭘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의를 가지고 우리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그러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은혜와도 상관없고 생명과도 상관없고 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아주 이 절망만 있는 불타는 곳 불나는 곳 불이야 매일 불타는 곳 아주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각각 선택해야 돼요. 의를 선택하든 죄를 선택하든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의로 살리라. 왜? 의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그게 내 소유예요. 그게 소유권입니다. 그 권리입니다. 나는 의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리라. 나는 죄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리라. 어떤 것을 선택할 겁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누구만큼도 없어요. 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아주 영원히 들어가도록 작정된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들이 저 기회도 없고 가능성도 없이 저렇게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구나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가 이제는 선택해라. 저주와 사망과 폭과 생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택하든지 그러로 허락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사망을 택하지 아니하고
복과 생명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했지만은 율법과 성령의 법,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원히 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율법에서는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서 죄가 어떤 것이다, 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를 찾아서 죄를 쫓아서 죄를 드러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오직 죄를 밝혀서 정죄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지 은혜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당연히 용서도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의로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단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은혜 받았다. 그럼 여러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율법에서 말하는 만 가지 그 죄를 다 용서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율법에서는 회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역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죽는 겁니다. 왜?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율법이 인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대로 행하면 그가 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개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서 없는 그 용서를 모든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제 누구든지 그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세례요한은 거기서 이 율법에 없는 용서, 예수님한테만 가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용서가 드디어 우리 앞에 왔느니라. 용서가 왔느니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나니까,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고 물에 막 첨벙첨벙 뛰어 들어와서 막 물속에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은 거예요. 용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을 길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머리털만큼도 눈곱만큼도 먼지만큼도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의 일이라는 것은 오직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하면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죄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해서 죄 안에 얽매여 만들어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은 이 법을 갖다가 저주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죄를 끄집어내는 법, 죄를 생각나게 하는 법, 죄를 생각나게 해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두렵구나,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지, 아이고,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이렇게 찾아서 기억시키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로마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바로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죄로서만 맺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찬송도 부르고 웃고 즐거워하지만 항상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문득 죄가 생각이 나오면 얼굴이 갑자기 웃다가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좌절이 오고, 겉으로만 기뻐하지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울고 있고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배꼽 잡고 재미나게 하면서도 갑자기 죄라는 것이 떠오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나는 죽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얼굴에 싹 드리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은혜는 받고자 몸부림을 쳐도 죄의 생각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있고 예수가 없다면 이게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인류라는 것은 완전히 저주 속에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이를 가르치는 그런 가정부인데, 바로 이렇게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선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의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의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으니 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이구나. 그러나 어느 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 이 땅까지, 저 중국 쓰촨 저 산골짜기까지 이 소식이 점점 전해져 온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성령의 전파를 타고 전해져 온 거예요. 기쁜 소식, 하늘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뭘 하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했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 양심 좀 있어봐, 네 양심 좀 있어. 지금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몰라도 뭘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 당합니까? 양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법을 어겨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신호등 하나 어겨보십시오. 벌써 대번에 우리 마음에는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그 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바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금방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될 텐데 그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방해꾼이 있어요. 바로 마귀는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율법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자꾸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서 집착하게 만들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마귀는 그저 생각으로 잠깐 네가 이런 죄를 졌지, 사람들이 그 죄를 너를 알게 되면 네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너는 지금 상당히 권위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사람들을 너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네 속에 있는 죄를 사람들이 아는 순간, TV에 뉴스에 나오는 순간, SNS로 올려지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되겠냐? 계속 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오래 갖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방해받습니다. 빨리 예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빨리 부르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매일 내 은혜를 사모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을 넣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마귀가 계속 사람들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된 인간들을 누구에게 가지 못하도록, 교회 못 가도록, 교회 가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너는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는 자유자가 되느니라. 너는 진리를 알면 자유가 되느니라. 너는 살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느니라. 죄로 인하여 죽게 놔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줘서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있고 생명이라는 게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못 듣게 하려고. 이 말을 들으면은 살아나니까. 여러분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아직도 덜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습니다. 마귀는 이걸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바로 이렇게 천국문으로 사람들을 안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말 그들이 방향을 잃고 가는 영원히 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들에게 줘야 될 것이 바로 피에 대해서 피를 마셔야 된다. 피를 알 수 있도록 붉은 피를 그들에게 소개해 줘야 된다.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 용서가 있다라는 소식.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다. 이 소식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초소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마귀는 얼마나 방해합니까? 광명에 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더 확장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려고 그걸 열으려고 그래. 그럼 마귀가 방해 안 해요. 열심히 우리는 막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득달 같고 그 사람들이 갈 길을 모르고 뭘 마셔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려고 하니까 마귀는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이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기쁜 하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된다. 말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뭐합니까? 어떻게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무기는 정말 중국에 대해서 가장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중국 14억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언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중국말 원하는 사람 있어요? 만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마저 우리마저 안 하면 그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중국말만 하고 중국 문화만 알고 중국에서만 생각하고 중국만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말로 가서 몇 마디 할 수 있겠어요? 한국말로 몇 마디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발 율법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는 너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왔으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이곳까지 왔느니라. 이곳에서도 그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라고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마음에 막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데 예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이죠. 용서를 믿지 못하고 회개를 믿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강팍한 거예요. 저들은 아주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 얻으려고 그러지만 율법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오직 괴로운 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운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직도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회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마귀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걸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겁니다.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아직도 죄의식이 사라지면 마귀에게 딱 잡혀서 금방 예배 드리다가도 어두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괴로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은혜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으신 걸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켜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곧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견고히 하게, 그 믿음을 흩어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 성령의 역사는 빛과 같아서 어둠이라는 것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벨리알과 조화할 수 없는 것이고, 마귀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간고도 없을, 나는 벨리알과 조화가 될 수 없고 세상 모든 어떤 거와도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건 성령이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세상이 충만한 사람은 늘 어디만 생각합니까? 의로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만 늘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늘 오고 싶은 거예요.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래지죠. 그러나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싹 들어와서 죄의식을 집어넣어주고, 네가 만약에 신문에 나고, 네가 만약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갑자기 기도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나면 기분이 싹 가라앉고, 그래서 점점 신앙이 형식으로 알고 율법으로 가지는 거예요. 점점 자기 의의로 어떻게든지 의의로 해보려고 그러지만 마귀에게 더 걸려듭니다. 올무에 걸려듭니다. 우리는 정말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이에요. 자,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확실히 말해줍니다.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죄, 모든 죄의 쓰임을 받았느니라. 그때 또다시 마음이 확 살아납니다. 그때 마음이 다시 얼굴이 붉어집니다. 기뻐집니다. 어떤 죄를 마귀가 가지고 조롱하고 그 마귀가 덧붙여낼지라도 단번에 더러운 이 마귀 새끼야, 죄송합니다, 새끼라 그래가지고, 이 마귀 자식아 떠나갈지어다. 그걸 가지고 내 생각에 집어넣어주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지배에서 떠나는 순간 영혼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환경까지도 기쁘고 형통하게 되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의식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둠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령이 지켜주시면 결단코 그것을 회방할 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옹호해주고 아주 철벽 같은 성으로 둘러싸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고 말씀의 검을 주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전신으로서 성령이 오셔서 지켜주는 거예요. 막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나는 율법에 속한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임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영생의 피조물이다. 영원히 사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죄를 가지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하늘에서 영생할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서,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신 적 있나요? 율법을 달달달달 이루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적 봤나요? 율법에 대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 봤나요? 절대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말미암게 하기 때문에 성령은 곳에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은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은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율법으로부터 나와라. 마귀의 그 지배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너희는 자유할지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린 법이 성령의 법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가득한 자들에게는 오늘도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그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를 놓치지 마세요. 이걸 꽉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생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을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성령이 말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맏형이신 예수, 예수가 이미 맏형이신 예수, 그분 부활하지 않았느냐? 너희 맏형이신 예수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너희 맏형이신 예수가 처소를 예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맏형이신 예수가 온다는 걸 넌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형님이 오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싶어요. 맏형이 다 준 맏형하고 좀 얘기해. 형, 내 집 다 지었어? 형님, 내 거 지금 집 다 지었습니까? 얼마나 완성돼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친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주 친근하게. 그 물어보고 답하고 아직 조금 더 있어. 좀 힘들지만 지금 튼튼한 게 신앙생활 거기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 응? 거기 좀 힘들지. 요즘 특별 새벽기도 한다며. 5일 동안 새벽에 나온다고 얼마나 했으니. 그러나 나도 지금 열심히 너희 집을 짓고 있으니 너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치면 너 데리러 갈 테니까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 떨어지지 마. 견디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영원히 이제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어. 영원히 나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게 기도예요. 그걸 성령이 내 안에서 교통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해보세요. 그렇게 팍팍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하나의 그냥 이게 덤벙덤벙 헐렁헐렁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화학보다도 정확하고 아주 신비할 만큼 하늘과 이 땅에 우리는 교통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 우리가 뭐를 들었어요? 천국문에 들었어요. 두 번째 뭔 말을 들었어요? 부활의 표대 말을 들었어요. 세 번째 뭔 말 들었어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늘 말씀 들은 건 뭡니까? 은혜로 살리라. 은혜로 살리라. 은혜를 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핵심이 은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율법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어디에만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에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는 기뻐하리라. 은혜로 살리라. 예수의 은혜로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정말 여러분 이렇게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받은 사실을 빼앗기지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있는 걸 성령으로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는 오늘 하늘에 정말 영생하는 그 길까지 난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라, 여러분 입을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